진행해 나가시는 걸 알 수가 있죠. 무슨 내용이냐면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는 하나님께서 바산 고레스를 통하여 이제 너희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성전을 건축해도 된다라는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중간시대 두 번째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신구약 중간사에서 제가 이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 김병국 교수님의 책을 요약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1장이라면 오늘 시간은 2장. 2장도 좀 길어서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1시간 더 해야 되나? 자, 이 책을 요약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합니다. 제목은 지금 아수르, 바벨론. 아수르하고 바벨론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배울 때 들었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 그 아수르 제국 18만 얼마죠? 갑자기 생각이 18만 4천인가? 숫자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대군을 한 번에 다 물리치시죠.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 37장 38절에 36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18만 5천 명이죠. 18만 5천 명이 죽은 사건, 아수르 사내임 이야기가 우리가 이사야, 히스기야 시대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시리아,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는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아수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원래 그 역사상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두 개의 바벨론이 있습니다. 구바벨로니아, 여러분이 아는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그 바벨론은 구바벨로니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신바벨론 제국. 그런데 신바벨론 제국은 언제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알잖아요. 다니엘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그 바벨론은 이제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바사 시대. 그랬는데 바사는 페르시아. 여러분 페르시아에 관련된 이야기는 뭐 영화 옛날에 300 거기에도 페르시아 스토리가 나오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제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이 페르시아가 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치고 알렉산더 제국의 이후의 시대를 포함하는데, 알렉산더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좀 겹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야기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때까지 한 나라죠. 물론 뭐 그 이전 얼마나 뭐 왕국의 연대가 길지는 않죠.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의 시대였고, 신정의 시대가 끝나는 시대가 언제냐면 사울이 왕이 되는 때.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사무엘 시대가 약 그 BC 한 1000년 조금 전이에요. BC 1000년 좀 전이고, 한 뭐 사울, 다윗, 솔로몬 그러면 40년씩 대충 통치했다고 치면 40, 한 120, 한 100년 조금 넘는 시대에 통일왕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부터 이제 계속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우리나라 남한 북한 갈라지듯이 거기도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르호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 계대를 쭉 이어가는 거죠. 거기 이제 다윗의 왕조가 쭉 되는 거예요. 이제 근본에 그 사경회 때 목사님께서 역대하의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선언왕들에 대한 말씀을 쭉 같이 그 사경회 때 참고한대요. 여러분 꼭 뭐 참여해서 1시간만 듣는 것뿐만 아니라 유튜브라도 여러분 시간 나오면 성경의 그 구약의 그 열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뀌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처음에 여로보암이 되지만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이제 그 아합의 아버지 시대가 돼요.
또 오므리라 그러는데 오므리.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이제 예후 왕조가 이제 한 서너 번의 왕조가 생겨요. 남유다는. 근데 이제 뭐 오늘날 시대처럼 왕조 구체적인 왕조의 개념보다는 조금 약한 왕조의 개념이지만 아들 손자 이렇게 왕이 될 경우는 한 왕조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아합의 아버지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그쪽 그 여로보암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예후가 아랍의 왕 누구야 아합의 그 후손들의 저기를 다 끊어요. 그리고 또 한 왕조가 뒤에 생기는데 거기는 너무 짧은 기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따로 왕조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이 아수르는 얼마나 강한 나라였냐면 주전 800년대에 아주 강력한 나라였는데 보병이 179만 명, 기병이 20만 명, 전차가 1600대. 이게 여기 지금 뭐 179만 명 그랬는데 요새도 군대가 100만 명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많잖아요. 조금 약간 성경에 표현된 표현들은 많다는 표현들이 이제 좀 강하게 표현되니까 이렇게 느낌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런 숫자가 그 정도 되는지 아니면 어떤 숫자를 측량하는 단위가 달라서 그랬는지 그건 애매모호하게 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보면 수나라 당나라가 우리나라 막 몇십만 명, 60만 명 쳐들어 60만 명이 쳐들어왔다 그러는데 인구가 그 정도가 될까? 상상을 하면 조금 과장된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이제 제국의 규모가 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아수르 나라의 그 잔혹성은 그 이전과 그 이후에 굉장히 잔혹해서 그 굉장히 이제 이 아수르의 그 침략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보면 아수르가 침략해 온다고 할 때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이든지 다 죽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정책을 세우는데 이제 여기 A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B 지역으로 옮기고 B 지역에 사는 사람을 A 지역으로 막 섞어 놓는 거야. 왜냐하면 같이 민족을 그대로 정복하고 놔두면 나중에 반역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이제 이쪽 지역 사람들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 지역 사람들 이쪽. 우리나라 옛날에 그 소련 구소련에서 그 우리나라 그 하얼빈 이쪽 어디예요? 이쪽 블라디보스톡 있죠? 그쪽에 있는 그 조선 사람들을 저쪽에 이제 우즈벡이나 카자흐스탄으로 막 옮기잖아요. 이 사람들 옮긴 이유가 뭐냐면 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 자기의 나라를 또 세울 줄 모르니까 이제 이쪽 사람들을 다 이쪽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런 정책과 비슷한 정책을 벌써 아수르는 BC 800년이니까 지금 뭐 20세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20세기보다 2800년 전에 이 일을 행했다는 걸 보면 얼마나 아수르가 이 잔혹한 나라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여기 스토리에 보면 더 자세한 그 얘기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잔혹하게 했는가, 자녀들을 막 잡아 죽이고 뭐 그 여자들 괴롭히는 거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 여러분 다 하려면 이제 시간 많이 돼. 그냥 아주 그냥 그 잔혹했다 정도로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의 이제 북이스라엘 역시 아수르 제국의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이거 글씨 틀린 건 여러분 알아서 고치세요. 제가 한번 보고 했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사방으로 흩어지고 오히려 이제 다른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에 채우니까 사마리아에는 이제 다른 민족과 이제 유대 민족이 막 섞여 있는 혼합.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취급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남쪽 유다 나라, 북쪽에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이 남쪽에 그 예루살렘에 가려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으니까 통과하잖아.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는 게 이렇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혈통적으로 혼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혼합된 형태로 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러므로 남유다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한 그 관습이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렇게 계속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여기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사마리아 오경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요. 사마리아 오경.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신구약 성경에 이제 구약은 신약은 없겠죠. 이제 구약만 있겠죠. 구약이 있는데 구약의 이제 전체 성경을 다 이제 성경으로 받아들인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오경만 받아들인대요. 왜 사마리아 오경만 받아들이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별로 안 좋아하냐면 다윗을 별로 안 좋아해. 그렇죠? 다윗을 반역해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니까 다윗을 싫어하다 보니까 이 다윗과 관련된 성경 부분들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 스토리가 어디부터 나오기 시작하냐면 사무엘 정도부터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 룻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윗의 할머니 스토리고, 뭐 사사 시대에도 그 혼란한 그 모든 이야기를 결론 다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 스토리가 안 나온 성경은 어디냐? 그러니까 어디밖에 없겠어요. 앞에 나오는 모세오경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인정을 하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오경, 이게 성경의 전통들을 이렇게 세 뿌리로 이렇게 나뉘는데, 바벨론에서 같아서 살던 사람들이 가진 성경을 바벨론 성경,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자기 성경, 우리 그 구약 성경을 계속 보존하고 있던 사람들을 옛날에는 오늘처럼 뭐 여러분 다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제 필사해서 갖고 있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에 있는 이제 이집트예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이집트까지 점령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알렉산더의 도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된 거예요. 거기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의 유명한 그 세계의 도서관이 있죠.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 거기에도 그 성경, 자기들의 나름의 성경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사본, 여기 있는 사본, 또 한 종류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본. 그렇죠? 세 종류의 사본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그 얘기는 제가 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오경이 가지는 그 의미가 뭐냐면 사마리아 오경은 아까 말한 대로 다윗 스토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원래 이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그 모세오경이 기록된 연대를 언제까지로 늦춰버리냐면 거의 히스기야 시대, 요시야 시대로 확 늦춰요.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이런 것이 과연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옛날 막 구전들을 막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이제 훨씬 후대의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옛날 전승들을 모아서, 우리나라도 옛날 설화 있잖아요. 옛날 설화를 모아서 이렇게 모세오경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보통 이제 비평학자들이. 그런데 벌써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걸 갖고 있었다는 것은 사마리아의 역사는 벌써 그 이전의 역사잖아요. 그때부터 이 오경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모세오경이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히스기야 시대로 한참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세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금 다윗, 솔로몬 훨씬 이전에도 이 성경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고고학적으로 봐서는 다윗 이전의 자료가 없대요. 고고학을 막, 요새는 고고학자들이 막 파서 이거 어느 시대 인물이네 이게 유출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 이전의 그것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안 돼요. 워낙 오랜 역사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다윗 이전의 스토리를 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어떤 그 전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 이야기처럼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고고학을 연구하면서 다윗이 나온 거야. 다윗이, 땅을 봤더니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제 땅에서 팔면 나오는 거니까, 이제 고고학자들은 어떤 의도를 자꾸 이렇게 연구를 하냐면 성경이라는 것이 신화다라고 만들기 위해서 막 연구를 열심히 하는 거야, 고고학자들이. 근데 그들이 파다가 무슨 자료를 자꾸 더 발굴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더 진짜다, 이걸 발굴하는 거야. 되게 아이러니함이 있죠. 비평학자들은 그걸 통해서 니네들 성경을 합리적으로 정통적으로 믿어야지, 자꾸 무슨
무슨 당군 신화처럼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당군 신화 실제로 뭐 곰이 어떻게 사람이 됐니?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그죠? 무슨 뱀이 어떻게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려고 자꾸 연구를 해서 봐 그거 보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고고학을 연구하는데 고고학은 오히려 어떤 역할을 해 나중에? 아 그게 실제로 성경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어. 이거를 조금씩 더 보여주고 나타내죠. 그렇지? 이게 부정적인 개념으로 쓰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이제 586년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멸망당하는 이야기 아까 했죠. 다니엘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너 저 마셔라 왕의 진미를 먹어라 이 스토리하고 그다음에 다니엘 1장에 나오는 이야기 뭐 금신상 만들어서 절해라 하는 얘기 뭐 이거는 다니엘 성경을 여러분 배우니까 쭉 알죠. 그다음에 이제 벨사살 이야기가 나오는데 벨사살은 그 벽서가 막 쓰여지잖아요. 성경 기명 갖다가 한잔 합시다 하고 쫙 마시는데 갑자기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막 나오는 그 스토리죠. 거기 나오는 그 벨사살 스토리가 나오는데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의 외손자 정도로 이제 역사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 히브리어의 그 보통 아들 그럼 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벤이 친아들도 벤이고 그들의 후손도 다 벤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아버지도 우리 성경의 아버지 그러면 바로 아버지도 아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브라함 할 때 아부. 그러니까 아버지지만 우리의 할아버지도 아부. 우리의 조상도 아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면 반드시 성경에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손자나 후손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벨사살이 분명히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역사 고증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외손자야. 이상하다. 왜 손자가 왜 아들이지? 이거 성경이 틀렸나? 그게 아니고 그 아브나 벤이라는 아버지는 아부, 아들은 벤 이런데 이 단어가 아버지는 할아버지 쭉 위에 선조를 다 아부라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들은 또 어때요? 아들, 손자, 후손 이렇게 다 이렇게 포함하니까 이 단어가 꼭 그 단어대로 그대로 착용하지 않으니까 성경 이상해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여러분 그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성경에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하고 성경책 구약 성경을 비교해 보면 족보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이에 왕들도 막 빠져 있어. 왕의 이름도 막 빠져 있고, 왜 왕의 이름이 빠져 있는데 누구의 아들 누군데 왜 빠졌을까? 이럴 때 거기에 이제 아들이라는 단어가 누구의 아들, 누구는 누구를 낳고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그때 낳았다고 할 때 뭐 반드시 혈통적으로 바로 1대1을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생략해놓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그 족보를 무슨 일일이 그냥 자세하게 오늘날 무슨 여러분 족보책 있잖아. 여러분 무슨 씨, 무슨 김혜김 씨, 무슨 뭐 밀양박 씨, 맷대손 하면서 여러분 족보책 이렇게 두꺼운 그 족보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역사,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간결해서 족보를 요약해서 표현한 거지. 이거를 그대로 족보로 이해하면 나는 이 구약 성경 역대기나 열왕기 읽어 보니까 여기하고 예수님의 족보하고 틀리니까 성경은 틀렸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메대와 파사 스토리죠. 메대와 파사는 오늘 말하는 이제 페르시아인데 사실은 메대와 파사 그러면 원래 메대 제국이 훨씬 더 강력한 제국이었다 그래요. 파사는 이제 같이 이제 큰 나라 이렇게 큰 제국 옆에 메대라는 제국이 이만하면 이제 파사는 그 옆에 있는 작은 이게 나라인데 같이 연합해서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을 물리치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메대라는 이름은 거의 어떻게 돼요? 몰라요. 없어. 성경에는 메대가 있는데 아예 이제 메대 제국은 세계 역사상에 메대 그러면 그게 뭐예요? 뭐 이러는 개념이고 파사라는 제국은 더 커져요. 페르시아 제국은.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사를 공부하면 페르시아 제국 스토리를 더 배우게 되죠. 왜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되었냐면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메대가 사라지고 바사가 페르시아가 커졌는가, 병합했는가? 그 이유는 고레스라는 바사의 초대왕이 아주 특출한 인물이었다 그래요. 어떤 부분에 특출하냐면 고레스는 관용적이고 포용력이 있는 큰 사람. 그래서 그가 정복한 나라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 제국은 그가 쳐들어간 나라에게 관용을 베푸지 않고 다 죽이고, 또 심지어 이제 연약한 사람들은 이쪽에다 끌어다가 이쪽에다 갖다 놓고 이쪽 사람 이쪽에 끌어놓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에 반면에 고레스는 굉장히 호의를 베풀어서 되게 그 좋은 왕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제 고레스가 하나님의 나의 종이라고까지 표현돼요. 고레스. 이사야에 보면 고레스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종 고레스 이렇게 나와요. 고레스가 하나님 믿은 사람인가 안 믿은 사람인가 막 헷갈릴 정도로. 물론 이제 거기서는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개념에서 종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고레스가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딱 보면 아까 어디에요? 에스라 1장에 보면 2절에 바사한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이걸 읽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이런 거는 여러분 대통령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종교를 갖고 있죠. 특정 종교를 가질 수도 있어요.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은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 절에 가서는 스님한테 잘하면 되고 교회 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 잘하면 돼. 근데 이제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은 가면 불편하잖아. 교회 장로님이 제 대통령이 됐는데 절에 가서 하려면 어색하니까 가끔 종교 편향에 대한 문제도 생겨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바세한 고레스가 아까 관용적이고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걸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반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살려고 내가 너희 하나님 다 인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어색한 표현이 아닐 수 있죠. 그렇죠? 또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의 관점, 선지자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니까 이렇게 표현된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이 고레스의 그 종교적인 관용의 너그러움이 이 안에 이 표현 안에 드러난 걸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천국 가서 나중에 고레스가 와 있으면 믿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오해한 거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옛날에 그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게 맞구나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 고레스가 이 관용심이 많은 사람이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바사 제국을 멸망시키잖아요. 후대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알렉산더 제국이 멸망시키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다른 모든 악한 왕들을 전대 왕들의 유물들을 다 파괴하고 자기의 그 위대함을 드러냈는데 이 바사왕 고레스의 그 유물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후대의 그 유명한 왕으로 선언왕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존경을 했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페르시아 왕들에 대해서 잠깐 보면 이제 고레스가 오늘 등장했죠. 고레스는 아까 에스라의 1장에 등장하는 처럼 유대인들의 포로 귀환을 허락한 사람입니다. 1차 귀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포로도 3차 잡혀가요. 그러니까 지금 586년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데 586년에 잡혀간 것을 3차 포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벌써 BC 600년대부터 벌써 한 번 또 잡혀가고 두 번째 잡혀가고 세 번째 잡혀간 게 완전히 다 잡혀간 게 3차 포로라면 포로 귀환도 1차, 2차, 3차로 해요. 처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를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고 우리 이사야의 예언에도 이 고레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반절로 나눠갖고 39장까지는 이사야가 기록했고 40장부터는 이제 제2이사야, 그래서 이사야가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언적인 관점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예언적 관점을 믿으니까 그 고레스가 그 고레스다라고 믿고 그
이사야가 그 고레스의 이야기를 했다면 그 예언이 아주 적절하게 들어맞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름까지도 맞춘 거니까. 이사야가 기록했는데 이사야 시대는 고레스 왕보다 한 200~300년 전 이야기인데 벌써 이사야가 고레스라는 이름까지도 이렇게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그 성취가 분명히 드러난 거죠. 여기 보면 예레미야, 아까 에스라 1장 읽을 때에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1차 귀환, 이제 여기 이야기는 이제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1차 귀환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느헤미야가 나오죠. 느헤미야는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죠, 성경에. 그렇죠? 그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수축하는 다 1차 기원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을 차례대로 이해하니까 여러분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조금 막 어쩔 때 보면 이제 복잡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스토리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헷갈릴 게 없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그 페르시아 왕은 누구냐면 이제 아하수에로 들어봤어요? 아하수에로는 누구냐면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에스더의 남편인데 아하수에로는 영화에도 나와. 제가 여기 적어놨죠. 영화 300. 여러분 영화 300 본 사람? 우리 청년들도 다 봤을 것 같은데 안 봤어요? 옛날 건가 그것도? 오래된 얘기인가? 그 페르시아 제국과고 그 헬라 제국과의 그 전쟁 장면이 나오는데 영화 300에 그 등장하는 그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야. 에스더의 남편이고 그 다음에 이 그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의 주역이었고 이때 페르시아가 패배하면서 페르시아의 권력이 상당히 약해지죠. 그 전까지는 세계 4대 문명,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강력한 어떤 제국적인 그런 이름으로 드러냈지만 오히려 이제 그리스 문명이 이 페르시아를 지배하게 되고 이제 알렉산더의 스토리까지 다 링크가 되게 되는 건 이게 자연스럽게 되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페르시아가 오히려 그 유럽 쪽을 공략하고 지배하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이 영화 300에 나오는 그 분위기,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는 이제 밀려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유럽에 있는 제국들이 이제 커지게, 헬라 제국이 특별히 커지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디까지 점령했냐면 인도 북서부까지 점령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유럽세가 더 커지게 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왜 알렉산더의 영향력이 커지게 됐냐를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욕심, 그러니까 자기 그 제국의 영토가 크면 좋은데 나는 더 큰 영토를 갖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유로까지 쳐들어가는 거야. 그리스까지 쳐들어갔죠. 쳐들어갔는데 실패하고 나니까 힘이 쭉 빠지니까 이제 오히려 유럽이 그 그리스의 헬라 제국이 커지면서 이제 더 커지는 영향력이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역사에 헬라 제국 스토리가 나오고 페르시아 제국 스토리가 나오고 이렇게 된 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가 나오는데, 아닥사스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라 느헤미야의 활약한 시대의 바사 왕입니다. 에스라는 2차 기한, 이제 느헤미야는 3차 기한 이렇게 돼 있는데, 에스라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제사장으로서 성경에 능통한 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 무슨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으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관료 출신이고요. 술 맡은 관원장, 술을 맡은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알 수 있고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사실은 지금 에스라 1장 1절에는 바사 왕 고레스의 스토리가 나오지만 지금 여기 에스라 뒤에 나오는 에스라와 뒤에 나오는 누구예요?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훨씬 뒤에 사람이에요. 에스더보다 뒤에 사람이야. 그렇죠?
1차 기한, 2차, 3차 기한의 개념들을 보면 지금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는 이거는 그 1차 귀환 스토리지만, 그렇죠? 여기 지금 다음 에스라 이야기와 또 누구예요? 느헤미야 이야기는 2차 귀환, 3차 귀환 스토리니까 이게 연대가 좀 어느 정도 갭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에스더가 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연대를 반드시 차례 연대로 보면 안 돼. 어떤 성경은 이렇게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가지만, 그래서 어떤 성경이냐면 연대기 성경이라는 게 있어. 이 성경 전체를 연대기에 맞춰서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성경은 앞에 갈 수 있고 어떤 성경은 뒤로 갈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완공과 유대인의 실망 그랬는데, 처음에 지어진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면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한 것 자체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숫자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 고레스의 그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명령이 떨어지는데 성전 건축해라 허용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허용한다 그래서 그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 돈이 있어야 되고 그 가서 수고하고 희생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고레스가 명령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만약에 유대인들이라면 꼭 거기 예루살렘에 간 사람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라도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기금도 내고 사람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그걸 건축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를 대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새로 지은 성전이 과거에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제국이 번성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왕국 통합 이 왕국이 번성했던 시대에 뭐 금은으로 아름답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그 성전에 비하면 너무도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그걸 갖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그 대단한 것들을 보잖아요.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도 이 보잘것없는 차이가 나지만 사실은 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이 예표하는 그리스도. 원래 사실은 성전은 계속 무너지고 나중에 성전이 아예 없어지잖아요. 진짜 성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것만 보니까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막 실망한 거야.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실망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줘 짓게 한 거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귀한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게 귀한 거다. 예를 들어 우리 도봉교회가 있는데 도봉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있고 또 교인도 더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런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진짜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뭐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해서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예를 들어 유럽에 있는 성당 뭘로 쓰여요? 관광지잖아. 거기서 우리 몇십 명 모아서 예배 드리는지 몰라. 우리보다 더 조금 거기서 혹시 교회니까 성당이니까 예배 드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뭐 마음대로 이게 아니고 그냥 와서 이쁘네. 또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스테인드 글라스 그다음에 뭐 벽화 막 되게 이쁘잖아요. 그냥 그거에 구경거리에 불과하지.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곳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 돼요. 그걸 갖다가 이제 벌써 예표적으로 보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무슨 위대한 왕, 막 키는 뭐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난 무슨 그 거인과 같은 몸, 장군과 같은 몸, 아주 튼튼한 몸, 그렇죠? 으르렁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벌벌 떨 예수님으로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너무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아버지는 목수요, 혈통적으로 또 어떤 외모적으로 외형적으로 뛰어난 분이 아시다 할지라도 그분은 예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일은 어떤 알렉산더 대왕이나 여기 나오는 고레스 왕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일을 한 분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더 위대한 일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성전 완공을 하고 이 스룹바벨 시대에 성전 완공을 하고 너무 실망하는 유대인들에게 실망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이제 더 큰 일이 뭐냐면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이 신약의 모든 왕국들이 다 이 그리스도 왕국 안에 포함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솔로몬이 낙성식을 했어요. 솔로몬이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낙성식을 할 때 보면 그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갑자기 하늘로부터 막 그 구름 같은 게 쫙 그 성전 안에 끼는 거야. 뭐 일부러 향을 피워서 막 그런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게 아니라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그런 영광이 나타났어. 그러면 이제 스룹바벨 시대에도 성전을 딱 지면 그런 게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요?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잘것없는 성전 지어놓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다 실망하잖아.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그것들을 초월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더 큰 일을 기다리는 거야. 누구를 기다리냐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다음에 누구를 기다리냐면 메시아를 기다려. 메시아 대망. 진짜 메시아가 이제 오셔서 과거에는 건물 안에 하나님으로 계신 그 건물 안에 계신 하나님, 구약 시대에는 성전, 성소, 성막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물론 하나님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이제 전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다 드러내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는 거야. 쬐끄만 예루살렘 그 한 지역에 또 그 성전, 솔로몬 성전 그 한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쫙 흩어지면 거기에도 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거를 그것들을 통해 다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 뭐 이렇게 막 신비한 거 이거에 막 초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시고 부족한 석진권이를 선택해서 목사를 삼고 아니 여러분에게 믿음을 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그 역사는 사실은 그게 더 놀라운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외적으로 보여지는 놀라운 일보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중생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게 사실은 더 놀라운 일인 거든. 근데 그거는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 더 큰 놀라운 일을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보면 신약적인 시대에 사는 사람이 구약적인 마인드를 자꾸 구하는 거야. 그래서 나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생각하잖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 한번 해주면 내가 진짜 너 믿음이 있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과 다 연결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과 이제 헬라 제국 시대로 넘어가는데요. 페르시아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에서 멸망당하고, 뭐 여러분 이거 다 지난 시간에 이제 언급한 이야기죠. 이 알렉산더의 사후에 이제 왕조가 이제 4분돼요. 4개.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위대한 그 장군들 4명의 자기 수하 장군에 의해서 땅덩어리를 4개로 분할해서 나눠주는데 이제 유다 지역과 관련된 두 왕조는 어디냐면 여기 보면 이제 톨레미 왕조라고 그래요. 톨레미 왕조는 어느 지역을 기반으로 세력을 갖고 있냐면 그 이집트를 기반으로 잡고 있는 그 왕조가 톨레미 왕조입니다. 이 톨레미 왕조도 마치 고레스처럼 관대한 사람이에요. 이 톨레미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관대했고 대제사장들에게 권위도 허락해주고, 또 알렉산드리아 지역이 어떻게 보면 그 항구 지역인데요. 어떤 항구 지역 개념으로 사용되어졌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옛날 군산, 여러분 군산 스토리는 잘 모르죠. 이 군산이 왜 갑자기 군산, 목포 이런 데가 이렇게 과거에 되게 용성하게 됐냐면 이 호남 평야의 그 곡창지대잖아요. 거기에 그 쌀 같은 게 많이 나면 이거를 어디로 가져가야 되면 일본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일본 제국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항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갖다가 뭐 말이나 이걸 끌어서 무슨 부산까지 끌고 가서 가려면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이 군산이나 목포에다가 항구를 크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쫙 수탈해 가는 거야. 이 알렉산드리아도 그런 개념에 좀 가까워요. 이제 이 헬라 제국 자체가 영토가 이게 좀 약간 이 척박한 땅이래요. 대평야가 없는 땅이죠. 근데 이집트는 옛날부터 곡창지대잖아. 그러면 이제 나라가 경제가 넉넉하려면 지금이야 뭐 쌀 뭐 그런 거 뭐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지만 물론 밀이나 쌀 이게 되게 이 사람의 그 식량으로 중요하게 쓰이지만 이 당시엔 더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이 헬라 제국 사람들이 자기 땅이 좁으니까 이 평야 지역이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도 넓은 그런 지역이 필요하다. 어디가 필요하겠어? 이집트 점령했으니까 이집트에서 쌀을 갖고 오는데 쌀을 그냥 막 갖고 올 수 없잖아요. 쭉 육지로 돌아서 끌고 오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항구를 하나 만들겠죠. 그 항구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항구. 알렉산드리아 항구가 있고 그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이제 상업이 좀 많이 발달하겠죠. 이제 상업이 발달하는 지역에는 그 근동 지역에는 어느 민족 사람들이 많이 있냐면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장사술은 여러분 잘 알잖아. 그 베니스의 상인. 베니스의 상인과 같은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장사 잘하는 사람 유대인들. 지금도 세계 경제의 주도권, 그 미국의 그 경제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게 다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거예요. 장사 잘하는 사람. 근데 이 지금 알렉산드리아의 이 톨레미 왕조가 유대인들을 자꾸 이제 허용해 주는 거죠. 거기 와서 장사도 많이 하고 거기서 이렇게 하라고 보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있겠죠. 거기서 이제 이 톨레미 왕조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결국 유대인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이 많으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유대인들은 늘 성경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 이런 게 필요한데 뭐 히브리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학자들이나 하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그거 히브리어 성경 펴놓고 읽기 어려우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읽기 쉬운 성경이 필요하겠죠. 읽기 쉬운 성경이 뭐냐? 헬라어 성경. 당시 이제 헬라 제국이 이제 땅을 차지하면서 헬라 제국은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와 같은 거야. 공용어처럼 쓰이니까 성경도 이제 헬라 제국으로 헬라어로 번역해서 읽어야 좋겠잖아요. 그런데 번역이라는 게 어때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학자들 다 불러다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참 은혜가 임한 게 뭐냐면 이 톨레미 왕조의 왕이 이걸 되게 좋게 생각한 거야. 유대인들을 좋게 생각하고 유대인의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의 마음을 어떻게 살까 생각하다가 이 사람들이 성경을 워낙 사랑하니까 성경을 번역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많이 주고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 구약 성경 잘하는 학자들을 내가 돈 왕창 줄 테니까 와서 성경 번역 좀 해줘. 이렇게 되니까 학자들은 이제 70명의 사람을 모은 거야. 모아서 성경을 번역한 게 이제 70인명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고레스 왕이나 여기 말한 또 누구예요? 지금 이 톨레미 왕조의 그 왕이나 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을 사용하신 스토리를 알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또 성경 번역을 하게 되니까 성경 번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헬라어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난달에 우리가 4가지 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신구약 중간사 첫 번째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 4가지 중에 회당 얘기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고 그 다음에 언어가 이제 헬라어 이야기였고 헬라어 중에 이제 헬라어 성경 그게 70인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의 그 법과 그 다음에 정치적인 안정 이걸 통해 나중에 기독교가 이 세계로 쫙 나갈 때 굉장히 기반 토대가 됐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것 중에 이제 이게 누구냐면 이 마치 알렉산더의 스토리처럼 들리지만 알렉산더의 스토리보다는 오히려 이제 톨레미 왕조 헬라
제국 영향권에 있었던 이집트의 왕조. 고대 이집트 왕조 무슨 스핑크스 피라미드 스토리가 나오는 왕조가 아니라 나중에 세워진 왕조겠죠. 전통의 어떤 그 이스라엘 그 옛날 그러니까 이집트 옛날 그 혈통의 그런 저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누구예요? 알렉산더의 후예들이 가서 탁 세우는 땅에 그들의 후예가 왕을 차지하면서 이집트의 왕조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행한 걸 알 수가 있죠. 이 70인 성경이 가지는 중요성은 뭐냐면 헬라어 성경이 있으니까 보통 사람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만 있으면 못 읽죠. 여러분 한글 성경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 읽잖아. 중세 시대 문제 여러분이 얘기했었잖아요. 중세 시대 라틴어로 오늘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옛날 한자로만 된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한국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이 이 대한민국은 유교의 나라야, 한자의 나라야. 중국의 영향권이 너무 커.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뭘로 번역하자? 한자로 번역하자.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나머지 사람 못 읽고 선비들만 그 성경 읽는데 선비들은 성경 읽겠어요? 저 유학에 쩌는 사람이 안 읽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성경을 뭘로 번역해요? 한글로 번역을 하니까 이 서민들이 다 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쉽게 전파된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헬라어 성경도 그런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만 돼 있으면 또 히브리어 다 공부해야 되는데 못 읽잖아.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학자들의 이야기만 들을 수 있고 학자들이 지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게 말이 진짜인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하나도 못 읽고 저만 성경 읽는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성경 갖고 이 말 엉뚱한 소리 저 말 엉뚱한 소리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글 성경 다 읽어보니까 목사님 그거 아닌데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이 헬라어 성경이 얼마나 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지니까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이 또 헬라어로 쓰여져요. 근데 신약 성경을 쓴 예수님의 제자들이 헬라어 성경 막 쓰는데 신학적인 용어, 성경적인 용어가 막 나오면 어떤 단어를 써야 되나? 구약의 인자, 사랑, 신약의 사랑, 은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어떤 단어를 쓸까 막 헬라어도 한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70인용 성경에 보니까 인자나 은혜나 사랑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를 썼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인자, 은혜, 사랑 쓸 때 얼마나 편하겠어요. 쓰여진 성경이 한 번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야.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히브리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막 번역해서 인용하려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렵잖아. 근데 벌써 누가 다 구약 성경을 번역해 준 거 있으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성경 이렇게 가르치다가 성경을 막 인용하잖아. 인용할 때 성경 보고 쭉 그냥 인용하면 되는데 이게 내가 이해 못하는 성경으로 일단 못하겠어. 다 번역해서 다시 해야 돼. 내 말로 다 만들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번역하는 글 여러분 우리 청년들 영어 번역할 때 이게 번역이 잘 안 되면 그 읽으면 어때? 이게 무슨 말이야? 차라리 그 영어책으로 읽는 게 낫지. 이런 번역도 있거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알 거야.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영어 성경 쭉 해서 읽어보면 이게 못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유능한 학자들이 그 구약 성경을 잘 헬라어로 번역해 놨으니까 신약 시대 예수님이 이게 헬라어로 쓸 때 어떻게 했어요? 쉽게 끌어다가 탁 써도 다 알아. 또 구약 성경을 다 헬라어로 보통 사람들이 다 읽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해시킬 때도 훨씬 쉬운 거야. 가르치기도 쉽고 번역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조, 지금 톨레미 왕조가 이 선한 역할을 했는데 이런 역할을 해요. 그렇죠? 사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국말로 번역한다? 이게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마인드거든요. 왜냐면 자기들의 거룩한 말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를 무슨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거의 개나
짐승처럼 취급하는 게 그 유대인들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들 말로 성경을 번역한다? 도저히 자기들의 마인드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쓰는 게 아니라 이 톨레미 왕조의 왕을 사용해서 성경을 번역하게 하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유대인들은 이 70인 성경을 이제 거부해요. 왜 거부하냐면 이걸 70인 성경을 누가 많이 쓰냐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써.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신앙인인데 이 70인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뭘 많이 얘기하냐면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 얘기들을 이 구약 성경, 헬라어 성경을 이용해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용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감추고 싶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따로 성경을 또 번역을 해. 헬라어 성경을 따로 또 이제 예수님을 최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따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이야기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가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인용한 신약 성경을 볼 거 아니에요. 인용한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그 원문과 신약 성경이 말 하나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게 그대로 이렇게 돼요? 아니잖아요. 막 틀리잖아요. 그럼 이제 왜 그렇게 틀릴까? 이걸 보면 왜 틀리냐면 이 70인령 때문에 그래요. 70인령. 왜냐하면 신약 시대의 성경을 쓴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갖고 탁 이렇게 쫙 이제 바울 사도가 아니면 바울 사도는 히브리어에 능통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베드로 사도나 이런 사도들은 이 히브리어에 안 능통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70인령 성경을 써서 인용할 때 보니까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이 번역된 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겠죠. 물론 그런 차이 때문에 무슨 진리가 바뀌고 막 그런 건 아니야. 그러나 분명히 그런 번역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구약 어디 성경을 막 읽을 때 그 성경을 그대로 읽어줄 때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나 저나 성경을 가르칠 때 그걸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이제 패러프레이즈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성경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잖아. 뭐 이렇게 쭉쭉 나오잖아. 거기 보면 이렇게 있지.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문자를 그대로 읽어내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내 말로 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살짝 그 단어나 이런 걸 바꿔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헬라어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문자적으로 너 받아 적어. 헬라어 성경 받아 적어.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나 이걸 다 사용하시니까 그걸 쓸 때 그런 차이점이 좀 생겨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조금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 차이가 똑같이 있지는 않아.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는 70인 성경을 갖고 구약 성경, 한글 성경이나 이런 걸 번역한 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을 뭘로 번역을 하냐면 히브리어 원문을 갖고 번역을 해. 그렇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을 갖고 하고 헬라어는 헬라어 원문 갖고 번역을 하는데 헬라어 그 원문에 차용된 성경들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게 아니라 그 헬라어로 바꿨던 과거 70인역을 바꿨던 그걸 이렇게 차용하다 보니까 그게 이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런 차이 때문에 무슨 진리가 왜곡되거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그런 건 아니야. 그러나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성경 이상하다. 왜 틀릴까? 아까 말한 아들 아버지 스토리처럼 이런 차이가 또 생겨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렇게 해서 뭐 성경이 바뀌거나 그 왜곡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더 제가 한 반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헬라어 성경 70인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나 영향력을 주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막 얘기하다 보니까 앞뒤 얘기가 다 섞여 있어. 여러분이 나중에 다 찾아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탈굽력이라는 성경이 또 생겨나기도 해요. 탈굽력. 여기 지금 앞에까지 이야기는 다 반복되는 스토리라 조금 이렇게 넘어가도 좀 이해가 되는데 이 탈굽력 성경은 뭐냐면 이 아람어 성경이에요. 아람어. 그러니까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이제 알파벳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우리 유럽의 언어들이 상당히 알파벳은 같은 알파벳을 쓰잖아요. 무슨 약간 뭐 독일어나 이런데 또 음라우트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뭐 불어에도 조금 다른 약간 그런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베테데나 뭐 ABCD나 뭐 이런 비번 똑같고 발음도 거의 약간 차이지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아람어와 히브리어도 그런 알파벳적인 그런 저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람어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거기 살던 사람들이 히브리어 그 성경을 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탈구모라는 성경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 마치 헬라 지역 시대에 헬라가 지배하는 지역의 70인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아람나란 말이 자기 언어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탈굼이라는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탈굼 성경을 번역할 때 굉장히 이제 의역적인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쉽게 우리말로 이해하면 되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뭐랄까요? 성경에 대한 배경적 지식이 없으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예를 든다면 여기 어떤 얘기가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데려와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했다. 여러분 못 알아듣는 말 있어요? 다윗이 누군지, 사울이 누군지, 블레셋 땅으로 도망했다든지 다 알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다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처음 배운 사람들이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데려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 그러면 다윗이 누구, 사울이 누구야? 다 극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탈굼역은 이걸 쉽게 이해하도록 번역을 하는데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여기 이 몇 번째 장이야? 세 번째, 네 번째 장에 그 탈굼역 그 중간쯤에 돼 있어요. 70인경과 탈굼역. 탈굼역이 이걸 번역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못했을 때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시기함으로 그의 적국인 서쪽에 있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야. 이제 되게 장황하게 길게 설명이 되지만 뭐 이걸 보면 다윗이 누구고 사울이 누구고 이것들을 앞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성경이 이제 탈굼역인데 탈굼역은 그 70인역은 그 학자들을 불러다가 성경을 번역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탈굼역은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이 조금씩 그 아람어로 번역했다가 나중에 그걸 합쳐서 이렇게 두는 거예요. 합쳐서 탈굼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에 의해서는 좀 그 70인역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의역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역 성경이 좋은 점은 있지만 약점은 뭐냐면 성경의 원문을 흘릴 수가 있어. 원래 성경이 말했던 그 의도가 아니라 그걸 해석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 그 성경이 또 바뀔 수가 있거든. 의역하는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이제 영어 성경에도 뉴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버전 또 ESV 버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단어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려는 그런 패턴으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아주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헬라어 언어 체계와 영어의 언어 체계는 완전히 다르니까. 우리말도 언어 이 체계가 다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뭐 인도 유러피언 언어냐, 뭐 우라랄 알타이 언어냐, 뭐 링귀스틱으로 보면 다 언어권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직접 번역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자기 의역들이 좀 생겨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의역들이나 그런 게 약간 원래의 의미들이 좀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나 이런 것들까지 다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대의 언어들, 그 시대의 문화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 이제 이 성경을 딱 이해할 때 이게 이런 의미다 이러는데 우리말로 딱 이해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그랬죠. 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산을 생각해? 도봉산, 나무 많은 빽빽한 산 이런데 성경에 산에 올랐다면 그냥 언덕 같은 데야. 나무도 별로 없는 유대인적 개념의 그런 산을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어떤
배경들을 이해하면 이게 어떤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시대적인 이게 또 시대적인 것도 다 포함돼요. 그 시대에 없는 물건 성경에 어떤 물건이 나왔는데 지금은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예를 들어 컴퓨터를 히브리어로 어떻게 써요? 성경에는 컴퓨터라는 단어가 전혀 없죠. 그렇죠? 지금의 이제 히브리인들은 현대 히브리어로 컴퓨터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지만 이 구약 성경에 컴퓨터를 막 찾아봤더니 없네. 스마트폰을 찾아봤더니 없네. 당연하죠. 시대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70인역이 번역돼서 나중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또 정경 문제까지 또 생겨나요. 그것까지 또 하려면 또 한참 걸릴 텐데 정경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외경이나 가경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외경이나 가경이 왜 생겨났을까? 나도 이제 그냥 뭐 나중에 뭐 걔들이 첨가했겠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외경이 생겨난 그 배경도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 그 70인역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 성경만 번역한 게 아니라 이 경건서적도 번역을 한대요. 경건서적을 번역하는데 성경 따로, 경건서적 따로 우리는 다르잖아. 여러분 뭐 그 기독교 서적 가면 성경은 성경이고 경건서적은 경건서적이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거 구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구분이 안 되잖아. 성경이 딱 지금처럼 몇 권 딱 정해진 세팅이 아니니까 막 뒤집겨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나중에 라틴어를 번역하는 시대까지 가요. 이 라틴어를 번역하는 시대는 벌써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시대로 넘어가는 거지. 한참 한 몇백 년 지나서 넘어가는 시대인데 이 당시에 이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것은 이 정경이고 이것은 외경이다 이렇게 나누면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될 수가 있냐면 이 당시에 초대 기독교 시대에 순교하던 사람들, 말씀을 따라 순교하던 사람이 있었대요. 순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순교하는 사람들이 뭘 갖고 순교하겠어요? 말씀을 따라 순교하는 거냐.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 갖고 순교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정경 66권에 해당되는 말씀을 갖고 순교를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갖고 순교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정확한 성경이 아니야. 예를 들어 뭐 외경이나 가경에 나오는 걸 믿고 순교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 후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경 말씀 갖고 순교한 게 아니네, 엉터리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경도 가경도 이제 구분해서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게 넣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같이 포함되게 되었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정경과 외경으로 이렇게 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종교개혁계에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뭐 그때 1000년 전에 죽은 사람 스토리는 전혀 신경 안 쓸 거예요. 오직 성경 말씀은 성경이고 외경은 외경인 줄 알아. 외경, 가경 완전히 이제 구분하고 성경은 66권이다. 물론 원래부터 성경은 66권이었지만 이제 그 당시에 그걸 갖다가 혼재해서 사용했던 것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죠. 여기 지금 여기 셀류키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5쪽에 나오는 종교 개혁과 성경 두 번째 거기 다음 셀류키드 왕조부터는 다음에 합시다. 많이 가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이제 다음 시간에 너무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 여러분 재미없을까봐 사실은 길게 안 하고 한 번에 팍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기도합시다.